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쓰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수달의 시체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흐르는 물은 잘 얼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그 시체를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생각했습니다. 저 수달의 시체에 내려앉아 발톱을 받고 맛있게 식사를 해야겠다. 그런데 시체가 물에 떠내려가다가 폭포에 이르러 곤두박질을 칠 테니까 그때까지만 시체를 파먹자. 폭포 근처에서 시체를 박차고 날아오르면 아무 탈이 없겠지. 독수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수달의 시체에 내려앉아 발톱을 힘있게 박았습니다. 함께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수달 고기를 먹었습니다. 폭포물이 쏟아지는 우렁찬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독수리는 수달의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조금만 더 먹다가 날아오르자 조금만 더 먹다가 날아오르자 하면서 계속 파먹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물이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독수리는 이제는 그만 먹고 날아올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머리를 짜서 계획한 대로 날아올랐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기서 독수리가 잘못 판단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스스로 판단하라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에피소드를 예시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잘못 판단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독수리는 날아오르지 못하고 시체와 함께 폭포로 곤두박질 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잘못 판단한 점이 무엇이며 왜 날아오르지 못하겠습니까? 추운 겨울이라 독수리의 발톱이 수달의 시체에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나름대로 모든 상황을 살피고 최선의 계획을 짠다고 했으나 자기 두 발이 겨울 추위로 시체에 얼어붙는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양자 물리학자 하이젠베르그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하여 유명해진 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분야에서 어떤 치명적인 잘못이 저질러질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며 그러한 잘못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앞에서 말한 독수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이아가라의 독수리처럼 이렇게 저렇게 상황 판단을 잘 한다고 해서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상황 판단, 그 상황 속에 어떤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깨뜨려 볼 수 있는 판단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판단과 관련된 단어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56절에 분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분변이라고 했습니다. 분간, 분변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에 같지 않음을 알아차림이라고 뜻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저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분간이요 분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7절에 또 판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판단과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법관이 바로 그러합니다. 58절에 법관, 재판장, 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말도 판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외식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로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여는 위선자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선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포크리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히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크리트는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외식, 위선은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판단하도록 나의 진정한 모습은 저 아래쪽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평토장한 무덤, 즉 보이지 않게 멋있게 꾸민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판단과 관련된 문구가 있습니다. 54절과 55절에 말하기를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도 판단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 59절 마지막 구절만 빼고 모두 판단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판단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고 판단을 합니다. 54절에 보면 곧 말하기를이라고 했습니다. 곧은 직감적으로 금방 그렇게 판단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서쪽이 어디입니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서쪽에서 뭉게뭉게 일어나면 소나기가 쏟아지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생활에서 경험하여 얻은 지혜입니다. 가연 사람들의 말대로 조금 있다가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날씨가 아직 멀쩡한데도 뼈가 쑤시고 관절염이 도지면 와 이리 삭신이 쑤시노 아무래도 비가 올긴갑다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빗방울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어떤 날에 날씨가 좋아서 나는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왜 이리 후덥지근하노 비가 오리고 그러나 보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무섭게 천둥 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풍이 불면 심히 덥겠구나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뜨거운 사하라 사막 방면입니다. 그쪽에서 더워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날씨가 푹푹 찌겠구나 하고 예측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도 기상예보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는 나쁘겠다, 굳겠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라, 이 시대를 분변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적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참으로 복된 시대에 살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무성도들이 한번 살아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제 아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져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옆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5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외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를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덮어쓰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듯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가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감당하며 섬길 것인가, 인생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57절 말씀,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스스로 판단하라. 명심복음의 중오지필찰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살펴서 판단하라. 모든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살펴서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선 예비 후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살펴서 판단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살펴서 판단하라는 명심보감의 말씀이 이 시대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중매체 시대입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중의 판단을 조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대중조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며 의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심합니다. 심지어 문학이나 예술을 평하는 평론가들 중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교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담임 목회자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생각 없이 그들의 판단에 의존해 버립니다. 내부 좋고 누이 좋고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의존적인 판단을 내리는 소설 주인공으로 유명한 인물은 안톤 체홉의 빼어난 단편 귀여운 여자에 나오는 여주인공입니다. 극장 주인과 결혼했을 때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연극 구경을 잘 하지 않는다고 투덜댑니다. 그런데 극장 주인이 죽고 산에서 나무를 베는 목재상 남자와 결혼했을 때는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연극이나 보러 다닌다고 욕을 합니다. 58절 59절에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게 판단을 맡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사건이 복잡해서 반드시 재판장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해보면 재판장에까지 갈 필요가 없이 당사자들끼리 화해할 수 있는 사건들도 굳이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고소하는 자와 빨리 화해를 하면 될 텐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질 것을 알면서도 일단 재판을 통하여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묘하게 재판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본문의 재판은
채무자 편에서는 질 것이 뻔한 재판입니다. 재판에 지게 되면 재판장은 피고인을 간수에게 넘기고 간수는 피고인을 옥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옥에서 결탄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질 것이 뻔한 재판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통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척 답답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질 것이 뻔한 재판을 일생 동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실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선고가 떨어지고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재판 결과요 운명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우리를 고소합니다. 마치 채무자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는 채권자처럼 마귀는 우리를 붙들고 질질 끌어 율법의 법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질 것이 뻔한 이런 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죽음의 선고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갇힐 옥에 대신 갇히심으로써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채권자와 길에서 화해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해방된 채무자와 같습니다. 58절에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문구는 원어로 보면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힘쓰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힘쓰라. 채무자는 채권자와 화해를 해야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 것이 뻔한 재판을 일생 동안 받으며 인생을 탕진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판 전에 화해를 하고 해방을 받느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누구의 강요에 의해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 식으로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큰 인생 방향을 주시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어떤 교회 사모는 주님께서 오늘 아침은 이런 색깔의 옷을 입어라, 저녁에는 저런 색깔의 옷을 입어라 일일이 다 지시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도 스스로 판단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이성과 또 성령의 양심을 기초로 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을 양육하는 목적도 스스로 판단하여 이 시대를 분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율적인, 자립적인 신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율적인 신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이 단계는 신앙 선배도 없고 자기 뜻대로만 행하는 독립적이고 교만한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단계입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신자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성숙한 신자들로 키우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여기고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을 유아시켜서 말을 잘 듣는 초등학생 정도로 훈련시키고 있지 않은지 우려됩니다. 이런 시대에 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는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이러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은 다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막히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듯이 여겨지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주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돌파구를 찾고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